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했던 왕,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을 찾아가는 그 흥미진진한 여정,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사무엘상의 첫 장을 딱 펼치면 와, 정말 답답한 시대상이 그려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말 그대로 영적인 캄캄한 밤이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옳은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바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이 시대의 어둠, 그 중심에는 바로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줄기 경건한 기도가 시작되죠.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왼쪽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인데도 제사를 멸시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른쪽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한 여인,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죠. 자, 이런 영적인 혼란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결국 터져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겉모습은 정말 왕다웠지만 그 마음은 시험대 앞에서 무너져 버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람이 바로 백성들의 원픽이었어요.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하죠. 와, 외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의 이야기는 결국 불순종이라는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울의 몰락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패턴이 보입니다. 처음엔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어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무엘상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장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예배나 헌물보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그 마음, 바로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사람의 기준으로 세운 왕이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직접 나서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로운 왕을 찾으시는 거죠.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이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를 바꿀 만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스카우트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죠. 키, 외모, 스펙?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늠름하고 멋진 형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 걔도 있었지? 할 정도로 존재감 없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죠.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서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로 소년 다윗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차이가 곧 담대함의 차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증거는 계속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면서 살려줍니다. 비록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만큼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의 두 왕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아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사울은 어땠나요?
사람의 기준으로 뽑혔고 불순종했으며 자기 자신과 백성을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와 버림받음이었죠.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받았고 순종했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명확한 대비 아닙니까? 이 두 왕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사울의 길을 좇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마음을 구하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은 단순히 좋은 왕 다윗, 나쁜 왕 사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훨씬 더 위대하고 완벽한 진짜 왕을 향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역시 죄를 짓고 넘어졌죠. 다윗은 말하자면 앞으로 오실 진짜 왕, 완벽한 왕의 예고편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삶은 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처음엔 가족에게도 무시당했죠. 예수님 역시 멸시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죽음을 이기셨죠. 이렇게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때 사무엘상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는 사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